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명하신 그런 거룩한 안식의 복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제가 후배 목사님이지만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전재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청주중앙교회에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도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조사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면서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는 직장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또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또 저 자신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조사 와보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시조사가 교통방송에도 가끔씩 나와요. 이 삼거리가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매일 분주하게,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또 제 창문을 열면은 도로가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차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까진 좋은데 소음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목사님 와 보셨죠?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어서 하루에도 12번씩이나 그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불자동차가 지나가고, 또 소방 출동, 응급 출동한다고 앰뷸런스가 또 출동하고. 요즘은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선거 방송 캠페인까지 하니까 얼마나 선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의 첫 시간을 맞아서 교회에 탁 들어오니까 저만 얘기 안 하면, 그렇죠, 정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또 청소년,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바쁘고 분주한데, 그 모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다 접어두고 성전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신 이상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주중학교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시작이라서 그런지 지금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주 제가 이제 뚫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집중해 주시는데 이 끝까지 집중하도록 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부담도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어떤 기대하시는 눈빛이 가득한 만큼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이야, 오늘 제가 진짜 교회 조금 나오기 싫었었는데 뭐 하나 핑계거리만 있었으면은 좀 더 민기적 거렸을 텐데 하셨던 분들 후회 없이 오늘 이 성전에 오길 정말 잘했다, 오늘 정말 마음에 큰 은혜 받았어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문을 나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뭐 직장인 목사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저도 이렇게 한때는 한 20여 년 일선에서 목회할 때는 서중환 앞에 출신이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뭐 주중할 것 없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책하고 씨름하고 원고하고 씨름하고
시조 뭐 잘못된 거 있나 찾고, 가정과 건강 뭐 잘못된 거 있나 찾고, 교회 지남에 이 소식 잘못 나간 거 있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름 석자 딱 나가는데 김 뭐 어쩌고인데 한 글자만 틀려도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찾아내고, 물론 그 앞에도 제가 뭐 시조와 가정과 건강에는 권도원을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더 잘 준비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원고하고 늘 씨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야 내가 이게 모니터만 맨날 쳐다보고 키보드 자판 두드리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인가.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눈빛이 강렬해요. 그래서 역시 목사가 설 자리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부담도 갖지만은 책임감을 갖고 이 강단에 서신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시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 많은 눈빛들, 또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역대하 20장 20절에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동사를 오늘 제목으로 잡았어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앞에는 다른 존재를 신뢰하는 거고, 뒤에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성경절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제 오늘 본문 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역대하 20장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기까지는 역대하 19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더 확장하면 역대하 20장 이후에 21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이어졌는지를, 이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그런데 19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일단은 역대하 19장의 분위기는 아주 피스풀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와서는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세 족속이 연합군을 이끌고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연합군이 쳐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역대하 21장 1절은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래서 역대하 19장에서 평안했던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고요, 역대하 21장은 아예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고 하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렵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 아까 1절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에 들어가니라 그랬는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선지자 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만년에 유다 나라를 국가적으로 굳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주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로 봐서는 여호사밧이 그래도 꽤 신앙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사밧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역대하 19장까지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다가 돌연 아까 20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막 치러 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데 기원전 870년에서 848년까지 왕이고요. 35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에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60살이 될 때까지 25살, 35살, 45살, 25살 아니고 35살, 45살, 막 30대, 40대, 50대 아주 가장 혈기왕성한 때의 나라를 안정되게 또 영적으로 잘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1절을 보게 될 텐데요. 아까 세 족속이 올라왔다 그랬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이게 작동이 됐는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지구, 여기 가자 지구 보이죠? 이 지중해 연안에 요즘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이 성경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은 이 세일산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일산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이 에서의 후예가 이루어진 족속이 에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렇게 몰아 올라와서 이 끝부분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운트 세일까지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역으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세일산 거민들 마온 사람과 모압 사람과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 암몬 족속이 있는 곳 이 세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치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거리가 한 얼마큼 돼요? 한 275km, 자동차로 한 4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275km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서 여호사밧이 있는 곳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마는 20장 2절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요.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찍어봤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가 어딘가 했더니 이 빨간 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세일산은 여기쯤이고 모압, 암몬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올라오더니 지금 여기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엔게디는 예루살렘 턱 밑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여기 거리가 얼마큼 된다고 그래요? 3k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0km 떨어져 있던 적들이 3km까지 왔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300여 킬로 떨어진 데를 집어봤더니 한 대구쯤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서울에 지내니까 적들이 저기 멀리 대구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 겁이 안 나는데, 싸우려고 3km까지 왔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고서 왔는데 마침 요 근처에 신호대기가 걸려 있어서 교회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딱 3km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니덕도 아니고 내덕이라고 해서 내덕동 사거리라는 데가 내덕동 사거리가 여기서 3km예요.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내덕동 사거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통치 만년에 나라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적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겁난다,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적들이 이제 코앞까지 오니까 금식해라. 그리고 유다 사람이 아마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년, 25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사밧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평화롭게 잘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5년 동안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신하들을 부르면서는, 야, 우리 지금 무기고에 무기가 충분히 있냐? 싸울 군사들은 충분히 있냐? 이것부터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금식부터 하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25년의 통치 경력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는 여러 번 위협에서부터 구출받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에워싸자마자 기도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 이후에 6절부터는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이방 거민들이 우리를 내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두 번째 줄에 저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사람들 치려고도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저희를 떠나고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얀 놈들이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의 톤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 다음 절에 보여주십니다. 야스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과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내독동 사거리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거다.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날 것이지만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한과 오를 이루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싸우자, 나가자, 필승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와서 어떻게 하라? 봐라. 장로님 웃으시는데 되게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예? 전쟁을 하는데 그 위기의 때에 아무리 우리 수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할지라도 겁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전쟁은 참 진짜 겁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먼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왕이 얼굴을 땅에 대니까 모든 백성들도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빌드업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지금 빌드업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 성경절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두려웠는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아주 이제 왕이 근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지자의 말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영상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왕이 목을 한번 가다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역대하 20장 21절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로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요. 왕은 명령하면 끝인 사람인데 아주 민주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노란색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두 번째는 그 노래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예복, 흰 예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맨 앞에 누가 앞에 서야 돼요? 싸울 군인들이 앞에 서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를 하고,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화가를 보면 아마 맨 앞에 선 사람이 여호사밧이겠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섰고, 저 뒤에 까마득하게 많은 수요의 사람들은 아마 군대 군인인 것 같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감동받은 구절이, 주제 성경절은 역대하 20장 20절로 정했는데 제일 감동받고 더 말씀을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던 대목은 20장 22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 앞에서 뭐를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왔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긴데 저 노란색 두 구절만 보시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가 패했어요.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노래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이 끝이 났어요.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제 무슨 배틀필드라고 그러나요? 전장터를 바라봅니다. 아마 이 뒤에서 이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 앞에 군대가 다 멸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이 세 부류의 족속의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 있었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저 아래에 아까 있었던 세일산 거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쳐서 진멸을 했어요. 이 세 연합군이 네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 봤을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 위에 있던 족속들이 같이 전쟁터에 와놓고서는 이 세일산 거민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멸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일산 거민을 진멸한 후에는 또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모압과 암몬이 피차에 사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신 적 기억이 나세요? 어쨌든 이 세 연합군이 왔는데 둘이 합쳐서 하나를 진멸하고 조금 있다가는 바로 자기들끼리 피차에 사륙을 했어요. 제가 20장 24절을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 성경은 영한 대역 성경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No one had escaped. escape은 탈출인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무리를 본즉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명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다 멸망을 했어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에 따르면 선지자왕 137쪽에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없어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옛날 얘기 아니에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쟁이 없는데 또 다른 사건이 더해집니다. 제가 성경절을 계속 순서대로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25절과 25절에 적들이 다 스스로 진멸을 했으니까, 자멸했으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했어요.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저 아까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나온 군인들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어떻게 많이 있었을까? 아마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면서 약탈을 자행한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다 진멸했어요. 여기 노란 줄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네. 야, 하나님 위기의 때에 전쟁에서 구해준 것만도 어떻게 해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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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인데 적군에 가보니까 뭐가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첫째 날 가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 둘 곳에다가 잘 감춰뒀어요. 근데 둘째 날도 가봤는데 못 가져오겠어요. 막 다 가져왔는데 이튿날도 못 가져와요.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저거는 내가 내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갖다 놨어요. 사흘 동안에 취했어요. 4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리가 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힘이 되신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 제가 이제 우리 주머니에 전리품을 취하진 않았지만은 전리품 취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 오늘 시간 이렇게 오버할 줄 몰랐는데 좀 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서울에서 왔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자, 27절 28절에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악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저마다 악기를 싹 다 들고 나왔어요.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보너스를 더 남겨놓으셨어요. 29절에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야야야 저 여호사밧 다스리는 저 유다는 앞으로 적어도 우리 때에는 건드리지 말자. 거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야 아주 우리 조상들이 큰 코 다쳤어. 당분간 몇 세대는 하면서 이방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시여, 이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다른 이방의 연합군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그와 같이 비슷한 위기에 처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적인 이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생함을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구절 더 하지 않았어요. 성경 구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이 큰 시험으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까? 이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엘렌 화이트라는 귀한 여종, 여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허드에 제가 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사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시조를 권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조사에서는 예언의 신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책을 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러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언의 신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의 신에 대한 강조를 오늘 하고 내일 안식일 설교 대예배 시간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엘렌 화이트, 그녀는 사실 1827년에 태어나서 약 88세까지 이 땅에서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고 60여 권의 책을 썼고 평생 10만 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썼습니다. 여호사밧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도 했지만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선지자는 정말 왕궁에서 봉사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정말 귀족으로서 봉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창녀와 같은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부르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인간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엘렌 화이트, 그녀는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녀에게 하늘의 기별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인도함 받도록 작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삶이 어떠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기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녀를 통하여 건강과 출판과 의료와 교육과 여러 많은 사업들에 관한 실제적인 예를 교훈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평소 잘 보지 않는 이미지라서 좀 가져와 봤어요. 화이트 부인은
특별한 선지자이지만은 또 달리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시금석에 합당하면 말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가문은 이제 하몬 가문이었어요. 화이트 부인의 친정 아버지 로버트 하몬 사진 아마 처음 보시죠? 꽤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8남매가 있었는데 7번째, 8번째 엘렌 화이트과 쌍둥이 여동생, 저 서 계신 분이 엘렌 화이트이고 엘렌 굴도 하몬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저 여성이 엘리자베스 하몬이라고 여동생입니다. 그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화이트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가운데 존 화이트고요, 시어머니는 베시 화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서 난 아들 제임스 화이트이 그녀의 남편이고, 우리가 흔히 화이트 부인 하는 것은 엘렌 그 하몬가에서 이 화이트 가문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따라서 제임스 화이트의 성을 따라서 엘렌 화이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4명의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있었는데, 왼쪽에 차남과 삼남인데 첫째와 막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첫째 장남 헨리는 16살 때 세상을 떠나서 아마 그때 뭐 사진을 찍었을 법한데 사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막내 허버트는 3개월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흔히 가족 사진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둘째 에드슨과 셋째 윌리엄이 엘렌 화이트의 가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인데요, 이 둘째고 셋째인데 이 셋째 꼬마 아이가 이제 나중에 뭐 영원히 꼬마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턱수염도 기르고 했어요. 제가 이 윌리엄 화이트, 그리고 이 오른편에 이분은 아서 화이트인데 이 윌리엄의 아들이에요. 이 꼬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아서 화이트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엘렌 화이트이 영감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녀가 글을 정리하고 또 그녀의 글이 우리 재림교회의 영적인 많은 신앙의 유산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들과 막내는 세상을 일찍 떠났고, 이 둘째 에드슨도 좀 한때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머니의 영감받은 글들의 자료를 잘 관리하고 보관한 아들이 이 윌리엄이고, 또 윌리엄의 아들 아서가 이제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할머니의 기록들을 잘 남겼습니다. 제가 유독 오늘 아서 화이트 윌리엄의 아들을 언급하는 까닭은 그분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이렇게 썼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우리가 몰랐던 엘렌 화이트의 인간적 면모. 그래서 이 책은 예언의 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에요 하고 지극히 엘렌 화이트의 개인사를 이 책에다 담았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책 14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안락한 흔들 의자에 앉으셨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영감과 또 계시를 통해서 많은 저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하는데, 할머니는 난로불을 좋아하셨고,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예배를 위해 찬미와 성경 구절을 고르셨다. 주중에 할머니를 방문할 때면 우리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부엌으로부터 그녀가 지피라는 방으로 통하는 뒷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벽난로 옆에 지필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곤 했다. 아까 책을 싸다 놓고 있었던 그 손자 아서 화이트이 쓴 겁니다. 우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신 할머니는 글을 쓰던 펜을 한쪽에 놓으시면서 이렇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우리의 성이 패밀리 네임이 화이트, 우리 할아버지가 화이트 가문이고 아빠가 화이트인데 어떻게 해요? 화이트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멋진 말놀이, 워드플레이로 야, 너희들은 우리 가문에 너희 이름에 걸맞게 화이트하게, 그러니까 하얗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대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한 40년, 50년을 알아왔는데 엘렌 화이트이면은 화이트로 알았지 이거를 하얀 색깔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엘렌 화이트는 손자를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 화이트 가문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책의 22쪽에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남기고 싶지 않은 글을 아까 그 꼬맹이 아서 화이트이 남겼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1863년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집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엘렌 화이트는 육식을 많이 했어요.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는 고기 있어야 돼.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현기증을 느끼면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과 육식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생소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래 요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영감 받은 계시 받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리사한테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식탁에 고기 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네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밥때가 된 거예요. 가족들은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려지기는 했지만은 육류로 만든 음식은 하나도 없는 식탁에 와서 앉았다. 엘렌 화이트는 자기가 시장하다고 생각했으나 차려진 음식을 보고서는 시장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고기가 없는, 그 고기 차리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고기가 없는 식탁을 보고서는 떠나버렸어요. 이제 참았는데 이제 다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녀가 배고픔을 느꼈다. 그러나 식탁을 보면서 고기가 없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우리 할머니는 오로지 고기만 먹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엘렌 화이트를 볼 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건강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 가정과 건강이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서 그렇게 봤는데 그녀가 이런 투쟁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다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 식사 시간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손자 눈에도 보기에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해요? 서둘러 식탁으로 가봤어요. 배가 너무 고파 죽겠어요. 거기엔 여전히 고기가 없었고 그녀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단순한 음식들은 그녀에게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 후에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두 팔을 배에다 가로 얹어놓고 말하기를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작정이야 하면서 또 아마 이 한 끼를 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는 평가하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강에 좋은 단순한 음식을 엘렌 화이트이 즐겁게 먹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은 배가 고프니까 육식이 고기가 아니어도 그녀는 다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렌 화이트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식욕과의 전쟁을 경험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일이 그녀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개인적인 투쟁을 하나님께서 그녀라고 해서 면제해 주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고, 역시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인께서 그의 노년은 물론 출생은 미국의 저 동부 북쪽의 메인즈 고렘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는데, 그분께서 만년을 보내시고 돌아가신 것은 이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의 그 엠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엠스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이제 2층에 글 쓰는 방도 따로 있고 한데, 그 지역은 저기 남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포도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10km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남유럽 출신이었다. 남유럽이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역시 남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서 뭘 하겠어요? 그들은 주업이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였다 그랬어요. 바로 고개 너머에는, 화이트 부인이 살던 고개 너머에는 큰 술을 만드는 양조장 공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세계에서 제일 큰 술 만드는 공장이 화이트 부인이 쓰는 곳에, 글 쓰는 곳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알코올 음료를 입에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제 원칙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술 공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 이제 안식일 교회의 절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주변 농장에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이 사진에 지금 이제 화이트 부인과 그 셋째 윌리엄의 사진인데요. 어쨌든 그녀는 노년에 만년을 보내면서 비록 뭐 술을 마시진 않지만은 그쪽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같은 인식을 가지고, 깊은 인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예언적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간직해야 할 여러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영감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한 그녀의 권면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이트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내버려 둔다. 종종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엄격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빛을 따라서 순결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이 구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러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날과 같은 부도덕하고 혼잡하고 무질서의 한 세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녀의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책의 백성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선지자의 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성경의 더 밝은 빛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모두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글, 영감의 글,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욱 성경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녀의 교훈을 따라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